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그렇게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본문 앞절을 보면은 변화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 세 명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한다는 이게 제자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여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자들인데 평범한 제자들이 이들과 논쟁을 하여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엄청 따지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제자들을 골탕 먹일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은 성경 문제 막 내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어떤 답을 하는지 군중들의 눈동자가 제자들과 딱 마주쳤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9명이 한 명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창피의 절정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선 군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서는 문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뜻은 두려움에 대한 놀라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표현을 보면은 두려움에 의한 놀람이기보다는 기쁨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늘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기쁘게 맞이하였던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누가 가장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중이 아닌 제자들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순간 주님께서 등장하셨으니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예수란 이름 그 뜻대로 구세주가 나타났던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았다 십삼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정말 필요할 때에 꼭 등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쩔쩔매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화롭고 영광을 거두시면서 더 오래 산에 머무르실 법도 한데 변화산 사건은 사실 순간의 사건입니다. 금방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급하게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아래에서는
서기관들에게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불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속히 하산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가서 그들을 도와주시려는 마음뿐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꾸중도 좀 하셨지만은 늘 가슴에 품고 제자들 편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금과 뭉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한 명 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금과 뭉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즉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제자들도 같이 잡겠다고 했다면 주님께서 그 깡패 같은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들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꼭 등장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지 않습니까? 풍랑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는 등장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때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꼭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우십니다.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들 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슨 변론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한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거꾸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도 갈면서 파리해집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안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로 물로 자주 던졌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주 불에도 던져 넣었으니 온몸이 만신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귀신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갈지라도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녀이기도 하겠지만 이 아버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은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은 영의 생명은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두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떡하든지 본문의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불에도 물에도 던짐같이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주님이 25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영원한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모나 자녀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이 아버지는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전 그 다음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입니다. 바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즉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엇이 이 아버지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게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의 믿음으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주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앞에 보신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라는 큰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서는 군중들이 와라 몰려 달려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랍비가 뭔가를 또 일으킨다고 보기 위하여서 와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어떠한 자들이란 말입니까?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중들과 같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귀에 들려옵니까? 한 동네에 이런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그 동네 사람들, 알 사람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옆에 서서 주님께 같이 도와달라고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경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고쳤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 구경꾼 같은 태도를 가졌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은 내 기도를 좀 뒤로 하고 주위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란 내만이 응답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응답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아이를 고치고 나신 후에 29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기에 우리 선생님이 행하시니 우리들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었다면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여기 나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더 잠자려고 하지 시간을 맞추어서 이곳에 발길을 옮긴 분이 어디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려는 그 힘듦과 그 노력과 수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으로라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의 향으로 담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요, 금으로 만들어진 금대접의 기도가 담기지 않고 허다한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 올려질지라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금대접에 우리들의 기도를 담겠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것에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번 울렸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꽹과리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가치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한 기도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수고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보시사 오늘의 저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